2021년 용인세브란스 병원 추수감사절 교직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원총을 돌이켜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흠양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 부르실 때에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같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지만 가사 가운데 참여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시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주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내분비학내과의 김철식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단계별 시행으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다시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같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용인 세브란스라는 공동체로 불러 주셔서 환자들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항상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처럼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가 누구에게는 상처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축제가 우리만의 천국이 되어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져가는 이웃을 외면하는 기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가난과 폭력, 착취로 죽음에 내몰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적인 문제 앞에 우리들의 책임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관심을 두지 않아 이 세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원규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맡은 기독 의사회의 특별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간 순서를 주장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독의사회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대면 예배 속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목소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귀한 헌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기독의사회 여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 한 30여 분이 되는 이상이 되는 교수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연습하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교수님들도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독의사회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의료원의 의료 선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우리 최원규 선교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92년도에 저희 세브란스 졸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소아과를 전공하셨고 97년도에 코이카의 프로그램으로 몽골 연세 친선병원에서 오랫동안 한 16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가
2018년도에 귀국하셔서 지금은 의료 선교센터를 섬기고 계십니다. 세브란스의 사귐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최원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용인 세브란스 건물을 보고 또 단풍이 지는 주위의 산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이곳에서 계신 귀한 또 아름다운 삶을 서로 나누고 계신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족 여러분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 의사회 선생님들 찬양하시는 거 뵈면서 그리운 얼굴도 있으시고 또 저기 안 계시지만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그리운 얼굴도 계시지만은 못 보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곳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주십시오.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면서 그때가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나면서 감사한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서로 나눴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 딸이 셋이 있는데 5 식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나온 제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그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간평. 한국에 오니까 이 준말이 많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혼밥이니 개톡이니 단톡이니 뭐 득보잡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 기간평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의 준말일 것 같으십니까? 슬라이드 한 장 눌러주시면은요 2번 눌러주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감사,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면은 뭐 다른 거 어떤 거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고 또 감사가 없고 불만과 불평만 하게 되고 또 평안이 없게 되면은 그거 같이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늘 기간평이 가득하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이 감사의 시즌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평을 늘 이렇게 되새기곤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얘기했던 건데요.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쁨가, 감사한가, 또 평안 가운데 있는가? 라고 묻곤 합니다.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쁨을 잃을 때, 또 감사를 잃을 때,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하고 있구나, 제 중심적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기간평을 누리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1서가 쓰여진 그 당시 때에도 전 슬라이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 요한 1서가 쓰여져 있을 때의 그 배경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의료원 모두 전 세계가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아픔들도 있고, 그런데 요한 1서가 쓰여졌을 때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가족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병원 전체에 함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케냐에 있는 레비스라는 이름의 의사입니다. 부부인데요. 레비스와 스페키라는 의사 부부고요. 레비스는 소아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부인은 마취과 의사고요. 케냐에서 의과대학에서 잘 공부를 하고 또 우간다의 메켈레 아주 좋은 대학에서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받고
있던 그런 의사입니다. 이 두 분이 2012년도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연수를 왔습니다. 그래서 소아정형외과에서 또 마취과에서 잘 연수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 나이로비 수도에 있는 키자베 병원에서 일을 하셨죠. 키자베 병원은 케냐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이고 또 이렇게 그 영역에 있으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서 2015년도 이분이 느닷없이 그 일을 그만두시고 열악한 지방 시골의 도시에 있는 마차코스라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마차코스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을 하셔서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직장을 놔두고 수도에서 그 지방으로 가시게 된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키자베 병원은 매우 우수한 병원이고 의료 인력도 많다. 하지만 케냐 동부에 있는 환자가 200km 떨어진 이 병원에 다녀가려면 적어도 3일이 걸린다. 오고 가는데 이틀, 진료받는데 하루가 걸리고 진료비에 교통비에 숙박비를 더하면 매우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동부 케냐의 마차코스 지역은 반경 400km 내에 정형외과 의사가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지역의 저소득 중상층에게 양질의 진료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진료비는 병원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다. 2015년도에 개업하여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환자를 보았고 900건 이상의 수술을 하였다. 매년 10% 정도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 시골에 간 이유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이 마차코스 정형외과 의원은 수술방이나 장비, 시설, 약품에 늘 필요가 있고 또 많은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레비스와 또 스페키 이 부부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장소라고 여기고 또 그곳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섬기면서 정말 저희가 옆에서 볼 때 정말 기간평,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요즘 또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선교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선교라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먼 곳에 또 어려운 일부의 선교사가 가서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저기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선교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가 삶이고 삶이 선교인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라는 그런 첫 구절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그 얘기는 선교지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순종해 있는 것이 첫 번째 선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몽골이든 케냐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예배가 되고 작은 손놀림, 생각, 우리의 관계, 말, 행동들이 정말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또 우리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정말 선교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선교를 간다라는 것이 어디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서 선교지에 가서 특별한 삶을 산다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삶을 이렇게 이어 쓴다, 이어 산다 이런 말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삶의 오늘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사라질 때에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렇게 선교적인 삶으로 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번 11월 달이 의료 선교의 달입니다. 2001년도
의료 선교센터가 생기게 되고 그때 선교 주간을 했던 것이 점점 지나면서 선교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의 달의 주제가 포스터에 있으신 것 같이 세브란스 세상을 품다입니다.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세상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는 것인가? 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자꾸 세브란스가 세상을 품다라고 읽을 때 저에게는 그 세상을 품는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단어 사귐과 섬김이란 단어로 바꿔 들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품는다라는 것이 사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펠로우십, 교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얼굴로 마주하는 그런 만남 이상으로 정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관심을 갖고 공감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이 발전돼서 정말 친구와 연인 관계와 같이 서로가 민감하게 서로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서로의 삶에 같이 참여되어지는 것, 그런 것이 교제 사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의 섬김의 그런 삶의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서비스, 디아코니아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그 정말 몰랐던 분과의 관계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에도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 문화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분들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사귐과 또 어떻게 저분들의 필요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또 관계적인 그런 필요들을 같이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나눴던 그런 삶의 서로의 그런 영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사귀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 감사절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귐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연세의료원의 세브란스 병원에는 외국에서 온 많은 연수 교수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1993년도 몽골 국립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많은 교수들이 지난 다다음 해면은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한 26개국 나라에서 270-80명의 교수들이 와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 만나는 저분들과 같이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할 때, 사귈 때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친구같이 어떤 우리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 그런 가운데 저분들이 연수 끝나고 또 각 나라에 돌아가셨을 때 요즘은 SNS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연결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자라나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섬김과 사랑 나눔이 사귐과 섬김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렇게 와서 연수를 받은 분들이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번 정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270-80명 정도 되는 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연세 월드 인 연세 해서 그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이 연세 의료원에 와서 연수 받으신 분들 책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연세의료원의 동문선교사님들, 연세의료원의 의대, 지대, 간호대를 졸업하고 여기서 수련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교직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선교지에 가신 분들을
정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인 월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연세 동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은 26, 7개의 나라에 한 40여 분 정도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과 삶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귀고 섬기는 그런 세브란스의 선교의 삶들을 하고 계시지요. 작년 올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선교지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간 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동문 선교사님과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그 연세의료원에서 의료선교센터에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작년에 2차례 또 올해 상반기에 한 차례 3차에 걸쳐서 그 선교지의 동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그곳의 분들께 생필품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구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3차례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정말 그런 필요가 어떤 것인지 발굴하시고 또 그거를 어떻게 사업하겠다라고 계획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곧 4차 코비드 19 구호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번에는 모금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촌과 강남, 용인 계신 여러 교직원 분들이 기부해 주셨고 또 원외에서 기부해 주신 것까지 합쳐서 정말 저희가 목표했던 1억을 조금 넘어서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의 그렇게 사귐과 섬김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분들 가운데 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드렸지만 각 과에서 기관별로 또 해외와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업들과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해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 이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 세브란스에서 사귀고 섬긴다라는 것은 두 번만 눌러 주십시오. 예, 해외에서 그렇게 섬기는 섬김이 있고요. 사실 다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국내에서 섬기고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병원 기관을 통해서 섬기고 또 병원 안에서 섬기는 우리의 섬김들, 사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케냐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세 의료원에서 연수를 받으시면서 남겼던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동받으신 이야기들을 또 세브란스의 저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성형외과니까 수술방에 주로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브란스의 그 숨겨져 있는 힘은 세브란스 병원 수술방 간호사가 서전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손만 내밀었는데 원하는 기구들을 딱딱 올려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게 지나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동이었고 또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또 의과대학에서 의료원에서 섬기는 섬김이 그런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도 세브란스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제시대와 또 한국 전쟁과 또 군부 독재의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에 따라서 병원, 의료원이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의 사귐과 섬김입니다. 또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사귐과 섬김은 그렇게 해외에서 국내에서 대외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외에 우리 안에서의 사귐과 섬김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 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함께 일하는 분들도 뭐 해외에 있는 분들 못지않게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사귐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기감평,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요. 병원 안에서, 의료원 안에서의 우리의 섬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병원, 의료원에 있다면은 또 나머지의 삶은 가족과 또 그 위에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의 우리의 사귐과 섬김은 어떤 것인가? 제 경험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3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중심에 저를 놓고 제 기준을 따라서 제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또 사는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 주인이 생각하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어지게 되었고요. 우리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썸 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알아가고 정말 열애하듯이 그런 관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과 섬김이 새로워지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아내도 다르게 보이게 되고 가족들도 다르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내랑 한 결혼하고 한 4년 있다가 몽골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같이 졸업하고 재활의학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몽골에 갔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도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아내가 한 2년 지나서는 어떻게 헤어질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풀어가셨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셨고요. 아내에게 예민하고 아내가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함께 갈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9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후년이면은 30년이 됩니다. 갈수록 더 새롭고 더 신명나는 그런 관계,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귐과 섬김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샬롬, 평화로운 그런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몸담고 있는 이 일터가 또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발걸음이 정말 국내와 국외의 그 멀리 케냐의 그 시골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귐과 섬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레비스와 스페키 부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연세의료원에 와서 짧게
연수를 받고 가신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글로벌 헬스 리더십 코스라고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글로벌 헬스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각 나라에서 나누고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졸업한 학생들이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 이렇게 하면은 한 500명 정도가 연세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도 아주 관계를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기가 어려워졌고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음을 주신 것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연세 알룸나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사귀고 섬김이 있었던 그분들이 그곳에서 아까 그 레비스나 스페키 부부와 같이 그곳에서 그 세브란스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생각들을 주시면서 세브란스 원 패밀리, 그렇게 같이 연수받은 분들의 공동체를 계속 좀 이루어 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그 분들과의 그런 원 패밀리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같이 세브란스의 사귐과 섬김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제1회 에비슨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라고 우리 레비스 선생님께 수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행사가 있는데요. 원래는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그분이 우리 세브란스 원 패밀리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있고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시상식을 합니다. 저분이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관계를 여셨습니다. 사귀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가깝게 멀리. 그리고 있는 작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런 삶이 선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세브란스 가족 여러분, 이곳에서 날마다 어쩌면 작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열방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연규 선교사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지금 홀로 격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안내해드렸던 대로 의료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모든 헌금은 의료 선교센터의 후원으로 용인 세브란스 이름으로 또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능력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귐과 섬김의 본을 통하여 이 세상을 품고자 하는 용인 세브란스의 모든 교직원들 위에, 또한 의료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